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5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4절 다 같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장에 믿음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또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용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가.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6절부터 차근차근 한자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보시면 아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이 붙었구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선다면 오늘 설교는 아주 잘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이제 모금 운동을 하면서 종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구세군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대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를 젊은 청년 시절에 지원했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었나 봐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기를 당신은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목회가 그게 쉬운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몸으로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면 2, 3년 내에 목회를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될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대부분 포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의사가 진찰해가지고 들려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순교할 각오로 내가 목회하다가 죽으면 순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 일선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나아갔더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목회하다가 금방 1, 2년 안에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84살까지 살면서 건강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성공에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을 통해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전후를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이 이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병약한 몸이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도저히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의사의 진단 결과 건강상 도저히 당신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 도리어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는 그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믿으면,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오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그는 언젠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해 줄 대상이지 결코 믿고 신뢰할 대상은 결코 아니더라. 그렇게 죽고 못 살도록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 사랑이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믿으면 그것이 사라질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을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가든가, 그 믿음이 계속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즐겁고 행복한 믿음으로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2년, 3년까지는 별일이 없어. 5년쯤 지나고 7년쯤 지나고 10년쯤 지나면 왜 그렇게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앞에 다가오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 목사인 나도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건가? 원망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다가 의심하는 상황, 불신 속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건가?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의 꿈과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갈등과 번뇌와 번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에 떨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나는 없었다, 좋은 일만 있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쁘게 달려왔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흔들릴 만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 같은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유지시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마을 교회 안 나오는 불신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청년회 활동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성가대도 섰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도 했습니다. 여전도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교회하고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려서 다 떠났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그 믿음을 흔들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붙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 사탄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다짐과 결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약해지려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믿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던 때가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비와 훈련을 통해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위치까지 자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굳건하게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그 위기를 지켜내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놓는 어리석은 일은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손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뿌리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방법이고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이런저런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놔버리고 싶고, 이제 지쳤다고 놔버리고 싶고, 그저 세상 유혹에, 세상 유혹, 미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눈앞에 현실이 불리하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연약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도는 흔들릴수록 더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수록 더 묵묵하게 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다. 시험이 올수록 누구를 굳게 더 잡아요? 하나님을. 누구를 더 굳게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봐야 돼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 어떤 경우인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또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중요한 말씀, 알고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것 같고 알고도 죽은 것 같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도저히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어땠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대. 알고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산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어땠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타난 팩트, 나타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계시는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주변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졌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실 올림픽 공원에 가면은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조형물이 하나 크게 서 있어요. 이 작품이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조각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로댕 아닙니까? 근데 로댕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세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이 잠실 올림픽 공원에 가 있습니다. 이 세자르는 어떤 사람이냐? 버려진 폐자재, 한마디로 고물이죠. 고철, 고물. 냉장고 쓰다 버리고 에어컨 쓰다 버리고 자동차 쓰다 버리고 버려진 모든 것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아주 멋지고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버려진 고철 덩어리, 쇠조각, 철근 덩어리 이런 것들 쓸모없고 정말 그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멋진 예술 작품으로 탄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못 쓴다고 버려진 폐품 폐자재 고물덩어리가 그의 손에 들어가면 아주 멋진 예술작품으로 변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폐품을 가지고 고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조각가 직업과 비슷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역할과 비슷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버려진 폐품, 고물 같은 그 버려진 것들이 다 누구일까요? 아시기는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고물과 같은 폐품과 같고 폐물과 같은 버려진 인간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기분 나쁘네요.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물과 같은 폐품과 같은 그런 폐자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만지셔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또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작품들이었어요. 버려진 폐물과 같은 고물덩어리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붙드셔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드는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 쓰레기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베풀어 주시면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아내가 90살이 됐고 자기 자신은 10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폐물보다도 못한 인간,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 몸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하나님,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홍동환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홍동환이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지.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해. 근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아니다 그 말이지. 오늘 아브라함은 알고도,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안 당했을 때는 아직 모르니까, 내가 안 당했을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냥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참 청산일수록 잘해.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일이 딱 닥쳤을 때, 내 앞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그 믿음을 붙잡냐 그 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은 뭐냐? 알고도 믿었다 그 말이죠. 알고도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은 없는데 존재하게 한다, 창조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라가 불가능하고 아브라함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몸이 생기를 얻게 되고 그 몸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고 창조하게 되고 그 몸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뭘 절망하고 우물쭈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렇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김택수 장은 눈 떠요. 수요일에 빼먹고 장로가 또 놀러 갈 거예요? 하나님이 손보시기 전에 빨리 깨달으세요. 앞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 맡겨주셔서 어떻게 한 번, 두 번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지금 몇 번째 수요일 날마다 눈은 똑바로 뜨고 들으셔요. 눈 감으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나도 다 경험이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안 좋은데, 아니, 나도 모르게 졸려, 그냥. 눈은 똑바로 뜨고
설교 열고 똑바로 바라보셔요. 제가 잘나고 멋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집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 방해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뭔 얘기했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 누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절대자 하나님만이 율법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업적과 상관없이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다 그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절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로부터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로부터 이를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고 절대 권력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 내 자신을 향해서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생각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믿고 바랬대, 믿고 바랬대.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불가능해. 다들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네 나이가 지금 얼마야? 되겠어? 자신을 알아야지.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태예요.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능성을 희망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다 못하지만, 우리 인간은 못하지만 이 세상은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아닌가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하게 여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믿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하셨으니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네, 믿음이 종구레기 믿음을 가지면 종구레기 믿음밖에 못 가, 그런 복밖에 못 받아. 그런 큰 믿음. 입을 넓게 열라고 하죠.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하늘과 땅 차이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랄 만한 것을 바라며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 되어진다는데 팩트고 사실이지. 안 된다고 하는 것, 될 수 없는 것을 된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앞이 가로막힌 홍해 쪽으로 몰아넣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믿음 없는 자들은 원망불평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고 묻힐 곳이 없어서 이 험한 광야에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홍해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내가 구원하는 거야. 저 애굽에 섬겼던 우상 그 신, 그건 신도 아니라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구원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뒤 꽉 막힌 길로 보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가르게 하시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0 먹은 100살 먹은 노인이야게 네가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정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몇 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몇 년을 기다렸어? 120년을 기다렸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저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배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미친놈, 저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무슨 하늘 이렇게 발장하고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노아를 정상적인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곱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이인들, 선배들은 전부 다 보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도무지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11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더라.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니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뒤돌아서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룬대,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을 다 붙잡고 그 약속은 반드시 누가 말씀하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을.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120년 살다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어봤어? 천국 갔다 와봤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갔다 와서 확인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믿지. 확인하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것,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한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다 보면 그 속에 모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칠 형편과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하면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때 생각나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고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어. 에스더는, 모세는, 누구는,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건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부지런히 읽고 보고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말. 우리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 능력도 권능도 안 나타난다 그 말이지.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약속은 오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계약 체결한 내용이다 그 말이지.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져 줄게. 너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성경책이다 그 말이지요. 그러려면 성경을, 계약서 내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잖아. 이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확실한 것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거짓 종교가 되고 2000년을 내려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었고 이 약속이 정말 틀렸다고 한다면 2000년 역사 내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얼마나 똑똑한 훌륭한 공부만이한 신학자들 또 성경 예수 믿는 저 유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파헤쳐보면서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아하 이것은 참이구나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성취됐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